끝나고 사도신경 할 때 그 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그냥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면 돼요. 왜냐면 예배는 찬양할 때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언젠가 누가 바뀌겠지 했는데 안 바뀌더라고. 계속 1년 전부터 지켜봤는데 계속 예배 시작이래. 예배는 찬양할 때 이미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찬양하다가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것뿐인 거예요.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고 또 성경 읽으시는 분들은 좀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주세요.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약간 숨을 좀 한번 고르고 다 찾으셨는지 한번 이렇게 앞에 보고 확인하고 찾은 것 같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고 있는데 거의 다 맞춰가네요. 또 시작하면 항상 마지막이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그냥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바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예수님 다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언어학자이면서 신학자이면서 설교가이면서 목회자이면서 선교사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그 배경을 보면 유대인이죠, 그죠?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잖아,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그 당시에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러면 그 알아주는 거야. 지금은 뭐하지만 예전에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그냥 막 오 엄청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더 엄청난 거야. 오 정말이에요?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존경을 받는, 그냥 단순히 알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존경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 뭐 따지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아주 유대인이면서, 지독하게 유대인이면서 아주 바리새인이면서 율법에 구약에 아주 정통한 그런 학자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언어도 예를 들면은 뭐 그리스어, 헬라어, 아람어, 히브리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그냥 섭렵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배경도 있죠. 이 사람이 이러면서 살았던 곳은 어디냐면 다소라는 곳에 살았잖아요. 다소.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헬라 지역이에요. 헬라 지역. 그러니까 헬라 지역이에요. 지독하게 유대인이면서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던 사람. 이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거를 준비시킨 건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서 쓰신 건지, 그죠?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또 특징이 뭐냐면 엄청난 열정이 있었잖아요. 열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만히 못 있어. 이 사람은 그냥 다니는 거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부르신 거야. 이 사람을 직접 부르셨어요. 그죠? 그래서 12사도가 있잖아요. 13번째 사도가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당시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고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바울이라고 쉽게 불러서 그런 거지, 우리 교회도 바울이 있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야. 그냥 키 크고 얼굴 허옇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키도 작고 머리도 없고 그래. 그렇지만은 바울이야. 엄청나고 대단한 인물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열정이 있었는 걸 알잖아. 그죠? 예루살렘에서 그러면은 이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가는 도중에 이곳이 아마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정도 되는 위치예요.
예루살렘은 이쪽 밑에 있잖아요. 이 정도 올라가면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다메섹이 이제 이 위에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가는 도중에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눈먼 상태로 여기 가잖아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만나서 안수받고 눈을 다시 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이 밑에 쪽 내려와 가지고 아라비아 쪽으로 가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막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아주 반격을 해가지고 다시 다메섹으로 오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도망와서 이렇게 오다가 다시 이제 원래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12사도를 만날 줄 알았는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요? 야고보 사도 하나 만나죠. 야고보 사도 하나 만나고, 그래서 이제 여차저차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 다소라고 하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다소는 우리가 지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안디옥이고 이렇게 오면은 여기가 다소예요. 다소는 이제 천막 제조하는 업이 굉장히 활발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막 제조업을 하면서 선교 활동, 자비랑 선교, 여러분 그걸 한 거잖아요. 이 다소로 이제 돌아서 한 10년 정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하고 성경 읽고 뭐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성경을 다시 이렇게 보기 시작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성격상 아마 이 다소 지역에 다니면서 다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만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거야. 성격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또 공부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당시 안디옥 교회가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두 군데 있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있어.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당시 안디옥에 이제 나중에 한 4세기 경에는 한 10만 명의 성도가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그 부흥된 교회. 여기에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소에 있는 이 바울을 부르러 가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함께 목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예를 들면 이 안디옥 근처에 이제 에베소도 있거든요.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가 에베소고 안디옥은 당시에 헬라 제국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시대 때 3대 중요 도시가 있는데 그 3대 중요 도시 가운데 하나가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고 또 에베소를 가려고 했잖아요.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예요. 그리고 또 이 바울이 가고 싶었던 곳이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사실 꿈이 큰 사람이에요. 비전이 큰 사람이에요. 보면은 보통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대도시에 가서 예를 들면은 이쪽이 그리스죠. 이 그리스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아덴이라든지 그리스라고 하든지 여기 이제 그리스 지역의 고린도가 요 밑에 있고, 그죠? 갱그리 항구가 바로 옆에 있고, 이 그리스라고 하는 이 지역에 특별히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고린도도 그 당시에 무역 도시면서 항구 도시면서 어마무시한 도시예요. 당시에 어마무시한 그거는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오래 머물잖아.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물고 에베소에서는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도시를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1차, 2차 전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보면은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대충 이게 지도야, 이게. 이렇게 하면 이쪽이 뭐 지중해가 되고 이쪽이 에게 조그매. 왜 지중해는 큰데
이 위에가 이제 흑해가 있는 곳이죠. 이제 여기가 이제 안디옥, 안디옥. 1차는 누구하고 떠나죠? 여행을? 1차 전도 여행 때? 네? 바울 그리고 바나바, 그죠? 둘이 떠나요. 파송받아서. 그리고 도중에 누가 합류하냐면 마가가 합류해. 마가. 아시겠어요? 마가가 합류를 합니다. 그러다가 마가는 중도 탈락을 해. 그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어떻게 되냐면 둘이 싸워.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마가가 중도에 포기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를 본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마가는 절대로 안 된다. 한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한다 해가지고 둘이 크게 싸웠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갈라져. 누구하고 갈라지면 바울과 바나바와 갈라져요. 그래서 바울은 누굴 데려가냐면 실라를 데려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 방향을 반대로 가요. 이 바나바는 어디로 갑니까? 자기의 고향이 어디예요? 여기 구브로라는 섬이 있는데 살라미가 있고 바포라고 하는 바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로 가서 이제 둘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여기에서 어느 쪽으로 가요? 우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회 쪽으로 반대로 육로로 육로로 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죠. 돌아올 때는 보통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2차 여행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와. 근데 3차 여행 때는 달라요. 3차 여행 때는 두로, 가이사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 맨 밑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와. 이렇게 두로에서 내려서 위로 올라가지 않고 두로에서 밑으로 내려와.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요. 그리고 여기가 끝이야. 보통은 1차, 2차 다 안디옥으로 가요. 예루살렘 왔다가 안디옥으로 가. 그런데 3차 전도 여행 때는 뭐예요? 3차 전도 여행 때는 예루살렘에서 끝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이유는 여기서 잡혀가요. 죄수의 몸으로.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죄수의 몸으로 어디로 끌려가요? 로마로 끌려가. 로마로. 왜냐면 여기 오기 전에 뭐 아가부라든지 여기 예루살렘에 가면 넌 죽어 뭐 이런 예언을 해요. 그리고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사람들이 뭐 매달려. 근데도 가야 된다. 와서 결국은 붙잡혀서 재판을 3번 받아요. 그 3번 받는데 이 사람이 내놓은 카드가 뭐냐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로마 시민권자라는 카드를 내밀어요.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은 이 총독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재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뭐냐면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차 전도라고도 하고 로마 전도 여행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로마로 이제 죄수의 몸으로 가. 이게 바울의 꿈이었어. 로마가 어디예요? 로마는 여기 그리스 다음에 이렇게 또 이게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뉘어 있지 이렇게. 근데 여기가 로마, 이탈리아야. 예? 위에가 뭐 프랑스가 되고 영국이 되고 독일이 되고 그 다음이 뭐냐면 서바나라고 하는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꿈은 여기를 가려고 하는 거야. 로마를 가고자 하는 게 사실은 어디예요? 왜 로마로 가고자 했어요? 로마 교회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자기를 파송해달라는 거야, 여기로. 자, 이쪽 지역은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돼서 파송을 해줘서 이렇게 여기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영향력이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였지.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의 주의자들,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만 남아서 자리만 지키고 있고
촛대를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로 옮기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의 어떤 전처 기지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선교를 했는데 저 스페인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 안디옥 교회가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로마 교회가 상당히 유력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편지를 씁니다.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로마서를 그때 기록하는 겁니다. 나 로마 교회에서 나를 좀 선교사로 파송을 해달라. 내가 이 서바나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놓고 오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기 전에 반드시 이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어떤 복음을 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복음에 대한 내용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기록을 하게, 결국 그 꿈대로 죄수의 몸으로 가. 근데 여기 무시해, 어마무시해요. 이거 오늘은 다 어마무시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서 갈 때 어떻게 가냐면 배를 타고 가요. 배를 타고 가는데 다 해상으로 가. 어디까지? 로마까지. 그러면서 여러분 그 유라굴라 무슨 태풍이지? 유라굴루, 유리겔라, 유라굴루. 하여튼 태풍을 엄청나게 봐서 배가 다 부서지잖아, 그죠? 그런데도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다시 지도.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모양 보고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는. 여기 보니까 여기가 안디옥 교회죠, 그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2차 여행을 마치고 3차 여행은 어떤 분은 곧바로 갔다 그랬는데 한 1년 정도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종교회의가 열렸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종교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열렸어요. 예루살렘에서 열렸을 때 그때 큰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엄마 교회라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가 큰 교회였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알렉산드리아 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그 교회가 아주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쪽 대표들 오십시오. 이쪽 사람들 오십시오. 여기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회당에서 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에는 누가 있었냐면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플러스. 근데 이방인들이 어떤 이방이냐면 자기들의 종교나 헬라의 어떤 종교에 염증을 느껴가지고 유대교나 믿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온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도 못하고, 할례를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이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왜?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다가 심각하게 이제 이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회의라는 게 1차 여행 마치고 열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죠.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종교회에서 결론을 얻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가는 겁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가냐면 처음에 누가 하고 가죠? 3차 전도 여행은 누가 하고 가요? 3차는 누가 하고 갑니까? 바울과
실루기아, 바울과 누구예요? 실루기아에. 그리고 디모데.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때 합류한 사람이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합류한 사람이 또 누가가 있어요. 누가.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합류하는데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바울, 그죠? 그 다음에 실루아노가 누구예요? 여러분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이름 부르기 나름이에요. 신라를 실루기아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디모데. 이렇게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 세 사람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려면 우선은 다소로 가요.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잖아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했던 곳을 2차 전도 여행에 훑어, 그죠? 신방하는 거예요, 그냥. 예, 제자들 찾아다니고 믿음을 굳게 세우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소 다음에 어디예요? 더베. 그 다음에 루스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오 이렇게 가죠. 요 지역을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요쪽이 갈라디아죠. 또 비시디아 안디옥이니까 비시디아라는 지역이고 비두니아 뭐 이런 지방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지방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도시들이에요. 루스라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죽었다, 돌에 맞아가지고 그냥 죽었다 산 곳이 있죠. 완전 죽었는데 부활했다,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런 곳은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에베소로 가죠. 에베소로. 이게 에베소 2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로 가고 싶었죠. 에베소로.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거는 다 때가 있어요. 모든 거는 다 때가 있다. 모든 거는 다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가고 싶었지. 에베소를. 그렇게.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수도였고 그리고 에베소가 중심이었으니까 종교적인 도시예요. 에베소 같은 게 종교적인 도시면서 아주 모든 삶의 중심지였으니까 에베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다 퍼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이게 왜 그래요? 왜 막아요? 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막히니까 사도 이 바울이 그러면은 북쪽 끝으로 한번 올라가 보자. 위에 쪽으로. 근데 여기도 막으셔. 여기도 못 가게. 이거 뭐지?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거야? 하고 있는데 꿈을 꿔. 저쪽 들어와 쪽에서 들어와. 그리고 여기 그래가지고 요 위에가 들어와죠. 들어와로 가가지고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쪽이 이제 어디냐면 지도가 제대로 된 거죠. 이쪽에다가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아. 어디에 이쪽이? 마케도니아. 요 앞에 이제 거쳐간 곳을 우리가 네아폴리라고는 하는데 여러분 뭐 이런 거는 뭐 굳이 기억을 하지 않더라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마케도니아. 여기 어디예요? 마케도니아. 빌립보. 네? 이 지방을 마케도니아 지방이라고 하는 거야. 마케도니아에 이거 봐. 찬양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 말씀 뭐 좀 복잡한 거면 이러고 있고 내가 이래서 싫어하는 거라니까. 네? 여러분 이거 열심히 하고 다른 거 시원찮게 해도 돼. 아시겠어요? 제가 말하는 거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 영이 확 깬 사람이야. 영적으로 하는 사람은 전혀 상처 안 받아. 육적으로 들으면 상처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육을 무시한다는 건 아니고 아까 누가 어디 갔어요? 제 뒤에 앉아있던 이름이 뭐지? 섭 들어가는 애.
예? 제역이 어디 갔어? 서분 안 들어가는구나. 뒤에 앉아가지고 딴짓만 하고 있다가 없어졌네. 항상 이렇게 누가 이렇게 오잖아. 그럼 예배 시원찮게 들으면 핸드폰을 하고 있고 그러면 옆에 좀 믿음 있는 청년들이 가서 앉아줘야 돼. 그래서 딴짓 못하게끔. 이렇게 또 목사가 가서 얘기하면 시험 들어. 어째 나왔더니 더러워가지고 뭐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신앙이 힘들어 이게 교회에서. 여러분 이게 돈을 주면서 내가 뭐라고 하면 괜찮아. 난 돈을 받으면서 뭐라고 하니까 이게 뭐지? 이 생각이 오는 거야. 죽어라 선물도 갖다 바치고 뭣도 했는데 이것도 야단 먹고 이 뭐지? 이 생각이야. 뭘 받고서 야단한 게 아니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은 물질 조금 줬지만은 나는 영적인 거 엄청난 거 주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소리가 시원찮아요. 예? 이걸 깨달아줘야 되는데 이게 깨달아줘야 되는 건데. 예? 마케도니아, 예? 마케도니아 지방에 중요한 게 많아요. 이쪽 예를 들면 마케도니아 지방 이렇게 기억하려면 이쪽은 이제 아가부 지방이라. 아가부에는 아덴하고 뭐가 있어요? 고린도가 있는 거야. 에? 아덴, 고린도. 요 아래쪽으로 그리스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은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지금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 에? 이쪽은 뭐예요? 그리스 또는 헬라 지역. 에? 그리스 헬라 지역. 그러니까 이 마케도니아 여기 빌립보잖아요. 그러니까 네아폴리를 거쳐가지고 바로 좀 위에 쪽에 있는 빌립보 마케도니아로 갔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갈수록 이쪽이 어느 쪽이야? 동서니까 계속 서쪽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동쪽은 거의 다 전했잖아. 1차, 2차 다니면서 3차 또 여기까지 오면서 다 이쪽 거쳐왔잖아. 그러니까 이 동쪽은 이미 복음을 다 전한 거야. 그래서 이 서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진다는 이 비전을 가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잘 나가는 그런 나라들이니까 이 위에 쪽 라틴 민족들 살고 있는 이런 쪽도 다 이제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스페인을 선택을 한 거죠. 서바나 성경에 서바나라고 나온 그 지역을 이제 그러니까 이 비전이 엄청난 거야.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교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는 이 선교는 사실 좀 그래요. 이게 다 정해져 있고 이게 다 이미 만들어 놓은 곳에 가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돈 이렇게 막 후원금 모아가지고 하고 이런 건데 좀 달라요. 그때 선교하고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좀 이 시점에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지금의 복음과 그때 복음은 좀 차이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의 복음은 뭐냐면 구약이잖아. 구약. 그러니까 대상이 보통 유대인이잖아. 그러니까 기독교인 일기는 유대인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는 대상이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유대인은 어디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구약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그렇죠.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사상.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뭐냐면 그 메시아가 예수다라고 하는 거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지금도 이제 예수면 다다, 예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걸 설명을 해줘야 돼. 그렇게만 하면 사람들이 속아. 그러면 예수가 다다인데 예수가 뭡니까? 그러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가슴은 뜨겁게 해. 중요한 거는 가슴만 뜨거우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식으면은 또 옛날로 돌아가는데, 식으면은 또 다시 제자리로 가는데. 그래서 이거와 이거, 그렇죠? 머리에 또 가슴에서 입으로, 이 순서적으로 할 때 믿음이 발생된다라고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구약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다. 이거를 주구장창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예수, 우리의 복음은 뭐냐면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예수지만 당시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우리 본문 읽었을 때도 나오지. 십자가의 도 할 때 도가 로고스예요. 그 도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야. 그 십자가는 뭐냐면 낮은 곳에 있는 거를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러면 높은 길이 아니라 낮은 길이잖아.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내려오셨잖아. 그게 십자가 지신 거잖아. 가장 낮은 곳이 십자가예요. 왜 낮은 곳에 임하는 거예요? 왜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높은 곳에만 계셨다면 높은 사람만 믿을 수 있겠죠. 낮은 사람은 높은 곳에 못 가죠. 그래서 높은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 낮추라고, 겸손하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낮은 사람은 높아질 것도 없어. 낮은 곳에 기어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오면 만나, 낮은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면 다 기어다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이렇게 다 낮은 포복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물질적으로든 낮은 포복하고 정신적으로든 이게 다 낮은 포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라 내려오시면 뭐예요? 바닷가 가면은 망둥이들이 딱 이렇게 있는 곳에 낚시 놓기만 하면 걸리는 것처럼, 그죠? 이게 딱 오면은 근데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올라가는 건 좋은데 내려오는 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게 부자들,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야단 맞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야단이 아니라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 복된 야단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거를 복된 야단, 아시겠어요? 예, 복된 야단을 맞고 있는 거예요. 복된 충고를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낮아져야 돼. 예수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높은 곳에 가면 예수님 안 계시니까. 근데 자꾸 높은 곳에 자꾸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고 자꾸 크게 지으려고 하고 거기에 예수님 안 계시다니까. 낮은 곳에 가야 있다니까. 다 쓰러지는 곳에 있다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여기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난다. 그러니까 목회자들 보면은 참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 요즘 이제 목회자들도 그 2세들이 생기면서 교회가 크고 뭐 2세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막 유학 보내놔가지고 얘들이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면 교인들이 좋아해. 교인들이 막 좋아해. 버금이 이러면 좋아해. 발음도 제 시원찮은데 좋아해. 교인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속물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그래야 신앙과 믿음이 세워진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잖아요. 그죠? 이방인의 첫 교회잖아. 근데 엄청나게 부흥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낮은 자들이 모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모였잖아.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끝나고 올 때 고린도 교회에서 3차 전도 여행 때죠. 지금 3차 전도 하니까 고린도에서 이 소식을 들어. 예루살렘이 지금 망해간다. 지금 큰 기근으로 인해서 다 굶어 죽어가고 교회도 어렵다. 그래서 이쪽 빌립보에 올 때 여기에 편지를 보내. 그게 고린도 전서야. 에? 야, 에베소 교회 지금 니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지금 내가 거기 이제 곧 갈 텐데 좀 돈 좀 모아더라. 연보 얘기 나오지. 그래서 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좀 가지고 와.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여기서 써. 쓴다고 여기서 써가지고 이제 다 여러분 이 편지가 그냥 뭐 한 게 아니고 다 의미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그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서론이 중요한 이유가, 근데 서론을 잘 안 들어 사람들이. 서론은 딱딱하거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어디입니까?
유도구가 뭐예요? 그 설교 듣다가 떨어져서 죽잖아요. 예? 그게 내가 볼 때 서론을 설명할 때 같아요. 서론을 설명할 때. 그래, 너무 지루하거든. 아, 이렇게 지루. 바울 선생님, 소문하고 다르네. 아주 피곤한데, 졸린데, 그러면서, 여러분은 지금 조는 사람이 없잖아. 제가 설교할 때. 어? 말씀이 은혜라기보다도 조는 거 걸렸다가 이거 죽겠구나. 이것 때문에 이제 못 조는 게 이제 우선일 텐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쨌든 지루하게 했으니까 뭐 졸았든지 하여튼 지가 피곤해서 졸았더니 떨어졌잖아. 죽었잖아요. 다시 살렸잖아요. 사실 그거는 예언적인 사건이거든요. 너 예루살렘에 가면은 너 결코 죽지 않아.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겠지만 너는 결코 죽지 않아. 죽어도 내가 살려. 이 확신을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래 용기도 있었지만 그런 확신 가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야, 이게. 왜 감옥에 가두고, 여기 가서 빌립보 갔더니 그 감옥 가뒀잖아. 감옥 가두고.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또 감옥에서 있는데도 기적 경험하게 하고, 중간중간 기적을 경험하게 하잖아. 하나님께서 봐봐. 너 복음 전하다 묶이고,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도 너 다 풀려날 거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직접 경험한 사도 바울. 사도행전 20장 24절인가요? 거기 보면 주 예수께 받은 바 사명 나의 달려가 있기를 해가면서 나는 조금도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게 사명이라고. 여러분, 내 거 챙길 거 다 챙기고 또 챙기고, 이게 무슨 사명이야? 예? 내 거 챙기고 다 챙기고 또 챙기고 더 챙기고, 이게 무슨 사명이냐고. 아낌없이. 여러분, 이번 주에 맥주절이잖아. 맥주절이 뭐예요? 맥주.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 하잖아. 처음 열매 주님께서 첫 열매, 첫 월급 다 우리 청년들 바치고 다 아줌마 아저씨들은 다 띄어먹었잖아. 근데 첫 열매를 바치는 거잖아.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면서 기가 막혀. 저는 맥주절 원래 이렇게 절기설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절기를 지키지 말자 이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그런 거로 해서 하여튼 절기설교를 가능하면 이제 또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딱 9절에 걸려. 처음 익은 열매가 딱 나와. 그게 맥주 뜻이에요. 초실절 뜻이야. 처음 익은 열매. 그게 뭐냐면 가장 귀한 거잖아. 첫열. 얼마나 귀하게. 빨간 내복 해야 되고 막 신앙 있다면 목사님 선물도 사야 되고 뭐 이게 쓸 게 엄청 많잖아. 첫 월급 받으면 기대도 많고 꿈도 많고. 근데 그거를 몽땅 하나님께 드려. 이게 뭔 의미예요? 가장 귀한 거를 드리는 의미죠.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잖아. 이게 뭐라고? 맥주절, 초실절. 이번 주일날 헌금 한번 보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 맥주 감사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거든요. 물질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냥 여러분 뭐 사명, 뭐 비상, 저저저 할 때 그냥 좀 가만히 계세요 그러는 거야. 그냥 말씀 전할 때 아멘 잘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은 천국 가면 중간 정도는 간다 이거야. 근데 뭐 까불다가 중간 갈 건데 밑으로 뚝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도 겼는데 여기서도 겨. 그러면 여기서 기고. 근데 천국에서 기는 게 훨씬 낫지. 여기는 맨 땅에 긴다면 여기는 양탄자 위에서 기는 거니까 똑같이 기더라도 여기는 낫지만 이왕에 여기서 겼는데 천국 가면은 걷기라도 해야지. 아셨죠? 날지는 못해도 걷기는 하자. 기던 인생 걷고 걷던 인생 날고. 할렐루야. 어디까지 얘기했죠? 빌립보잖아. 빌립보에서 다 누가 주었어 이거? 자, 빌립보가 요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 빌립보에서 그 다음에 어디 계세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죠?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와. 그러고 나서 어디로 와요? 아덴, 종교의 도시, 또 철학의 도시.
예, 아덴으로 오는 거죠. 아테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어디예요? 예? 고린도. 아까 여기에 요 지역이 요 정도가 이제 뭐예요? 에베소가 있어요. 에베소. 그죠? 이미 에베소 거쳐갔죠? 에베소에서 이렇게 갔잖아.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간 거잖아요. 이 에베소에서 몇 년 머물렀을까요? 3년 정도 머뭅니다.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예를 들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표적으로 두란노 서원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거죠. 아프로디테 신전도 있고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정도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상당 많은 사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습니다. 이게 퍼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들은 사람들이 막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이 복음이 이렇대 해가지고 이제 메시아가 예수래. 예수가 누군데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퍼지는 거예요, 막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러면은 그 마술사들이 업으로 삼고 있는데 복음 듣고서 책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책이 뭐 값어치로 말하면 엄청난 양인데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고 그래서 이제 3년 정도 했고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잘 됐다 해서 이제 떠나죠. 예.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이제 부흥을 해요. 엄청나게 크게 부흥을 합니다. 크게 부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이쪽은 다 이제 이미 겪어왔던 곳이고 다 지나왔던 곳이다. 2차 전도, 1차 전도는 여기서 끝나지만은 2차 전도는 뭐예요? 여기까지 다 오잖아요. 다시 오는 거야, 다시. 예,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냐면 여기에서 와가지고 다시 거꾸로 와. 예? 다시 고린도 왔으니까 여기서 뭐예요? 아데노로 와겠지. 그 다음에 베레아로 오겠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오겠지. 빌립보 오겠지. 빌립보에서 어디에 또 가겠어요? 예? 들어와. 그 다음에 예? 그게 함정이에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 빌립보 쪽 네아폴리에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밀레도라는 게 있어요. 밀레도로 갑니다. 배 타고. 밀레도는 항구예요. 에베소 밑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 밀레도에 왔더니 여기서 이제 에베소 근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울이 왔다는 소문을 들은 거야. 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여기에 3년 목회했잖아. 저는 30년 여기 목회했는데도 별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3년 목회했는데도 바울이 왔다는 소문 듣고서 바울이 왔대 해가지고 여기 이제 막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온 거야. 바울 목사님 가면 안 됩니다. 막 하고 막 매달리고 그래도 이제 사도 바울은 뿌리치고 가죠. 그래서 뭐 아소라고 하는 섬을 거쳐가지고 뭐 이게 사모라는 섬을 거쳐가지고 또 바다라라고 하는 요 섬에 이제 큰 섬이 이제 바다라라고 하는 이 항구죠. 여기는 항구고 거쳐가지고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와가지고 배 타고 와가지고 배 타고 와서 오다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이게 지도가 좀 그래서 그런데 일단은 두로예요. 두로라고 하는 곳에 가요. 두로 가이샤라 뭐 그 돌로메 뭐 하여튼 뭐 하나 또 뭐 있어요. 그냥 거쳐가는 곳이야 이런 거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여기에서 끝나. 어디로 안 가죠? 위에 안디옥으로 안 가는 거야. 안디옥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바로 어디로 가요? 어디로? 로마로 이렇게 배 타고 가. 배 타고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아니지. 여기는 그리스고 하나 더 그래야지. 로마. 이렇게 가는 거지. 로마로 배 타고 직접 가요. 이게 여러분 지금도 배 타고서 이렇게 가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배 타고 가는 게 얼마나 위험해요. 예, 그래서 그런데도 그 길을 가요. 이게 빠르니까 이렇게 육로로 가면은 말 타고 가든지 뭐 나귀 타고 가든지 하면 더 엄청나게 오래 돌아서 가야 되니까 배를 타고 가면 이제 직선거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배 타고 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가 로마 간다 이거야. 이탈리아. 로마. 여기 로마를 간다. 이게 엄청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다음 주가 중요한 거 로마 여행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로마를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가게 되는 게 이제 마지막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럼 얘기를 뭘 느껴요? 느끼는 게 많아요. 그 많으면 뭐가 많은 거야? 여러분이요 복음에 푹 빠지면은 정말 좋아요. 예, 행복하고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정말 제가 뭐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 예를 들면 다 필요 없어. 뭐 돈도 필요 없고 다 뭐 필요 없어. 이게 농담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복음만 있으면 된다. 예수만 있으면 된다 하는 이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이게 뭐예요? 내면화라는 거예요. 내면화. 내면화 작업이 필요한데 우리는 뭐냐면 듣고 내면화가 안 돼. 듣고서 그냥 들은 거야. 들은 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들은 걸 내면화돼야 내가 그걸 들은 걸 사는 건데 살지를 못해. 그러니까 들은 거 가지고 말만 하는 것에서 끝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민거리죠.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나를 깨트리고 막 이러면서 이제 더 깊이 나가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할 때 정말 그 바울의 수준에 우리가 그 수준까지 못 가겠죠, 그죠? 바울의 수준까지 가는 거는 제가 볼 때 불가능하고 바울 12사도 뒤에를 속사도라 그래요. 속사도.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난 사람들을 교부라 그래요. 교부 알죠? 들어봤죠? 교부.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타난 사람들을 예를 들면 세인트라는 거를 이제 예를 들면 그 캐토릭에서는 이제 성자라고 하는 거를 성호 이 성자 칭호를 이제 죽으면 그 사람이 죽으면 뭐 있죠. 많죠. 성 어거스틴, 성 베네딕트, 뭐 마니아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서는 그걸 못 받지만 죽으면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성도. 여러분도 성도야. 어유, 엄청난 거야. 예? 누가 성도라고 부르냐고. 누가 성도라고 불러요? 교회에서 성도님. 엄청 좋은 거죠. 이게 성도라는 말이 목사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고 다 이렇게 성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성도가 제일 좋은 이름이에요. 정지훈 성도님. 우리는 성도님 그러면 좀 나이 든 사람한테 부르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좀 이게 좀 자매님 하면 젊은이한테 부르는 것 같고 좀 그런 뉘앙스가 있지.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직분으로 불러야 부르는 것 같아. 그리고 직분 혹여나 잘못 불러가지고 시험 들어서 또 교회도 안 나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직분은 그냥 집사님 성도님 뭐 이렇게 하든지 목사님 성도님 하든지 어떤 목사님은 돌아가시면서 이게 묘비에 목사라고 하지 말고 성도라고 적어주세요. 이렇게 하신 분이 있을걸?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직분 뭔가 이렇게 직분을 기록하기를 원해. 왜냐하면 이제 그게 자기 어떤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고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순교하시고 막 이러신 분들은 사실 흔적도 없어. 흔적도 없고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하면서 이렇게 가보면 그곳은 그냥 추측하는 곳이야. 그냥 추측하고 그랬을 것이다 하는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전혀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고고학자들의 연구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흙이나 돌이나 또 문양이나 뭐 여러 가지 보면은 시대를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리고 이런 모양, 이런 모습,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여기가 맞다,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맞을 걸 하는 사람도 있고 비슷하게 이렇게 어쨌든 전혀 뭐 틀린 건 아니지만은 또 어떤 데는 정확한 곳도 있고 왜냐하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대로 땅 속에 묻혀가지고 그대로 그러니까 유적 다 어디서 발견하는 거예요? 땅 속에서 발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진이 나고 이러면서 도시가 폼페이라는 이탈리아 가면 이제 애들 가면 이제 폼페이도 갈 텐데 그 폼페이 같은 도시는 아예 도시 전체가 다 뭐요? 묻힌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터키나 그리스 가보면은 바닥에 있어. 다 땅 아래. 예? 거기는 전부 모든 도시가 성 뭐 이런 게 다 땅 아래 있단 말이에요. 위에 있는 신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무너져서 기둥이 그 자리에서 넘어져 있는 상태로 땅 아래 있는 그거를 이제 발굴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거 보면서 에이 뭐 어떤 분들은 여기 뭐 다 가짜인데 뭐 여기 뭐 난 그게 웃긴 거야. 그런 게 아니지. 그게 진짜고 가짜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그 바울이 이 길을 걸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바울이 그 길을 걸은 거기를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나도 바울과 같은 심정을 한번 걸어보는 거지. 예? 비아돌로로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지금 막 시장통이고 막 이게 돼 있지만은 그 길을 우리는 신앙심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다른 지방에서는 그리스 터키 가고 목사님들 갈 때 한 450 이렇게 갔더라고. 예, 우리 지방에서는 좀 갑바도기아는 좀 먼 곳이라 그쪽 안 가고 뭐 이렇게 좀 줄였는지 하여튼 한 300, 한 80 뭐 이렇게 400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 갔다 온 게. 근데 이번에 우리 학생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40 얼마야. 그리스 터키 가는 게 똑같은 일정에. 가실 분 혹시 있어요? 다음 달에 가는데. 7월, 이번 달이구나. 7월 며칠 날 초특가로 가는 게 있는데. 보내드리게. 240 얼마에. 없죠? 근데 그 우리 여행사를 하나 이렇게 좀 이번에 찾았는데 아주 잘 찾은 것 같아. 아주 저렴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여행 싸게 가는 걸 좀 안 좋아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싸게 가면 전부 다 빼요. 여기서 나중에 가가지고서 전부 그 돈 다 내고 더 오히려 돈 더 들고 해서 여기서 갈 때 철저하게 견적을 받아서 철저하게 원하는 거를 전부 넣고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어떤 걸 얘기가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학생들은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여행을 이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이게 성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터키하고 그리스 가려고 하다가 뭉개진 거잖아요. 예? 그죠? 그리스 터키. 그래서 학생들 갔다 오고 그러면 애들 돈 대주느냐고 또 좀 정신이 좀 그러니까 그 다음 연도에 이렇게 좀 서둘러서 좀 그리스 터키를 이렇게 갔다 오면은 좋지 않겠나. 예. 그래서 또 이런 데가 또 풍선 탄다고 난리치는 사람이 있는데 풍선 타서 뭐 할 거예요? 예? 그 뭐 새벽에 나가지고 돈 한 50만 원 정도 내고 그런 얘기만 하고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저는 그리스 터키 갈 때 풍선을 꼭 타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해가지고 여기서 그래서 대형 풍선 있잖아 이렇게 보면은 미리 태워드리라고 풍선에서 또 안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아예 풍선에, 이런 북한에서 이렇게 보내잖아, 풍선. 그래서 아예 이쪽에서 저쪽으로 보내든지, 예, 그렇게 하면은 좋잖아. 경치 이렇게 안 보던 데도 날아가서 이제 이렇게 착지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이제 풍선이 내가 볼 때는 갑바도기아에서 타는 것보다도 여기 우리 통일전망대 쪽에서 타는 게 훨씬 좋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봐요. 예, 그래서 좋아요. 그것도 다 좋습니다. 엄청 아름답다. 이번에 이제 우리는 안 탔는데 우리는 탄 거를 지나가는 건 봤어. 우리 이제 버스 타려는데 아침에 타고서 지나가더라. 이렇게 풍선이 잔뜩. 그래서 우리는 사진만 찍었지 밑에서. 근데 실제로 타신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다 하더라. 엄청 아름답고 좋다 하더라. 그래서 그거 타실 분들은 예를 들면은 돈을 좀 더 챙겨가면은 그건 선택이야. 그거는 비싸기 때문에 하면은 좋다고 하더라. 엄청 타신 분들은 타볼 만하다고 하더라고. 예. 돈도 없다. 그러면 통일전망대 쪽에서 바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 태워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뭡니까? 로마 여행, 예? 로마 여행 하면은 예, 마칠 것 같아요. 아까 돌레마이나 돌레마이, 아까 내가 톨레 뭐라고 했는데 돌레마이 여기 어디 돌레마이가 어디? 두로 가이샤라 뒤에 돌레마이 그다음에 예루살렘 뭐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이제 뭐 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가 좀 들어오죠? 대략 응? 안 들어와. 맨날 그릴 때마다 다르고 맨날 표시할 때마다 다르고 이게 신비한 거예요. 맨날 지난번에 엘베스가 저기였었나 뭐 이러신 분들 이거 아주 수업 태도가 나쁘신 분들이에요. 대충 말하면 알아야지. 대충 말하면 알아들어야지. 자, 하여튼 여행 막 저는 제가 사도 바울하고 그 막 여행 다녀온 것 같아. 막 3차 전도 여행 다녀온 것 같고 배도 탄 것 같고 지금 멀미가 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신나고 너무 좋고 마지막 로마 여행 빨리 왔으면 좋겠어.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어. 이게 외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골치 아파요. 그래서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로마 여행으로 이제 바울 선교 여행은 마치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해. 마지막 또 총정리 또 해야 되니까.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바울에 대한 열정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바울에 대한 그 열심, 그 열정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게. 예? 준비됐잖아. 준비가 됐잖아.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신다. 믿습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성령으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준비하고 다 준비하면 기도 사역자, 찬양 사역자, 말씀 사역자 다 쓰신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열정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열정을 그 여정을 여러분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나도 같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예수는 메시아가 그리스도다. 메시아가 예수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 예수를 우리가 그 같이 바울과 함께 열변을 토하면서 또 때로는 돌을 맞아가면서 때로는 갇히기도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사는 지역이 선교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열정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옵소서. 환상을 주시옵소서.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여